기쁘게 술래행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누가 인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헛되다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주장하는 가장 함축적이고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헛되다는 이 말보다 사실 이 인생을 더 잘 표현한 단어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힘들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현실의 이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이후로 우리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들, 특별히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열심히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몰랐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멈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앞뒤 안 보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앞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다면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멈춤의 시간은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지혜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편 말씀을 지난주까지 시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전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과 마찬가지로 이 전도서도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란 무엇일까요? 지혜서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혜서는 반대로 밑에서 시작해서 위에 있는 이 진리를 찾아가는 말씀입니다. 이 많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몸으로 부딪혀 경험하게 되는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교리적이고 또 공식화된 표준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발견하고 내가 찾아낸 인생의 의미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가 발견한 삶의 의미와 인생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바로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71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만 무려 절반 이상 40번 가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좋은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결국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는 인생의 의미는 바로 이 헛되다라는 이 말로 함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전도자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헬렛은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 혹은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많은 사람 앞에서 가르치는 자로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도서를 쓴 저자를 잠시 소개해 보면 그는 가르치는 자로 인생에서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에서 하는 이 말들이 더욱더 설득력 있고 힘의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전도자의 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자에 대한 이슈는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서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로 솔로몬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로 왕위에 올라간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에 올라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높은 명성, 더 큰 부귀와 권세를 누린 자는 없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주변 국가로부터 매년 받는 조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이 받은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해 보면 25톤의 금이라고 합니다. 매달 여러분이 월급으로 2톤짜리 트럭이 금을 잔뜩 싣고 여러분의 집을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매년 받은 세입금이 순금 25톤이나 되는데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또한 그의 일상의 궁중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루 식사량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가 평소 먹는 이 하루 식사량을 환산하면 1650갤론의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소는 30마리, 그리고 양은 100마리, 그 외에도 사슴과 영양과 노루와 살찐 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의 식사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호화스러운 궁중 생활을 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뒤 마지막 한마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허무한 고백입니까? 인생을 누릴 만큼 누려보고 모든 것을 즐겨보았으며 한평생 원 없이 살아본 인생은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은 헛되다라는 고백입니다. 전도서 2장에서는 그가 누렸던 쾌락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라는 쾌락은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허무밖에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후반부에는 지혜를 통해서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다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허무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4장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권력에서,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세상의 부귀와 물질적인 축복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추구해 보았지만 매번 결론은 동일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처음부터 결론을 맺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뜻인데 이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벨은 이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생이 헛되고 의미가 없으니 삶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헛되다는 것이 인생이 헛되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삶의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헛되니 인생을 즐기면서 쾌락을 추구하라는 뜻일까요? 오늘 핵심 단어인 이 헛되다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해석에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헤벨의 원어의 뜻이 사실 이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헤벨은 우리가 매일 코로 숨쉬는 이 호흡인 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람으로도 번역됩니다. 안개나 연기 혹은 수증기와 같이 본체가 없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에 안개가 뿌옇게 낀 거리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주전자 위로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연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연기나 수증기를 보셨습니까? 이것들은 사실 모양은 있지만 그 본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숨이나 바람 혹은 안개나 연기와 같은 뜻을 가진 이 헤벨이 우리 인생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 원어인 헤벨의 뜻을 중심으로 전도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벨이라는 원어의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의 의미, 그 첫째는
인생은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또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착각인 것은 오늘 말씀의 헤벨의 뜻에서 나온 인생의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뜻에서 연기와 안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연기와 안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피어오르는 연기나 안개를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해보고자 무언가를 움켜쥐고자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또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나 더 큰 자아 실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곧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얻었다고 안주하는 그 순간 모든 의미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헤벨의 뜻에서 우리는 인생이 수수께끼와 같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뭔가 잡으려고 살아온 한평생을 돌아보면 사실 더덥기만 합니다. 헤벨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착각인지 깨닫게 해주고 나의 근거 없는 교만을 제거해 줍니다. 헤벨이라는 뜻을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겸허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유스나 또 청년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뭔가 가지려고 하고 또 뭔가 얻으려고 주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인기나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름다운 로맨스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성공이나 경제적인 부나 권력, 파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것들을 쟁취하는 행운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생이 수수께끼라는 말은 또한 인생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수백 광년 떨어져 있는 다른 은하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면 보이지 않는 지구 반대편에 사람과 얼굴을 보며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획득한 기술과 지식은 이전 수천 년 동안 얻은 지식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과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검역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보는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인생에서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무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코앞의 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작년 초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고 또 우리 일상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삶을 격리시키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셜 디스턴스,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웃 간의 장벽과 불신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퇴근길 러시 아워 시간은 가장 혼잡하고 제일 짜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차선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빠지던 차선이 내가 바꾸게 되면 멈춰 갈 줄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내가 선 줄은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고 또 내가 서지 않은 다른 사람의 줄은 항상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좀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에게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수수께끼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와 법칙도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선징악과 같은 보편적인 도덕률도 우리 인생에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정말 성실하게 정말 착하게 살아온 친구들이 있는데 알 수 없는 사고나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기만 치고 나쁜 짓만 골라하는 악한 자들은 왜 그렇게 일들이 잘 되고 오래 사는지 모릅니다. 명도 얼마나 긴지 오래도록 장수하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의롭고 착하게 사는 자들은 복을 받기 원하고 세상에서 또 악을 저지르는 악만을 골라하는 그런 사람들은 망하기를 고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잠언서는 우리의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옹호해주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인 이 전도서에서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번개라도 쳐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망해도 아주 폭삭 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의인에게는 하늘에서 막 상이 툭툭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얼마나 모순되고 또 부조리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런 세상의 요지경, 모순 덩어리인 세상의 불의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이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서 보면 하나하나 풀어서 낱낱이 인생의 이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전도서 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전도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대신 받게 되고 반대로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가로채는 이런 무법천지인 세상 만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무서워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도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눈 깜짝하지 않고 거짓과 반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언제 올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EBS 다큐멘터리에서 방영한 악마를 보았다, 뻐꾸기 편이라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뻐꾸기라는 새를 아시지요? 이 뻐꾸기는 자기 둥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새들이 만들어 온 그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다른 알보다 큰 뻐꾸기 알이지만 어미 새는 둥지에 있는 모든 알을 자기 알로 품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뻐꾸기 새끼는 다른 작은 새끼보다 훨씬 커서 계속해서 큰 입을 이따하게 벌리고 어미새가 주는 이 먹이를 독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미가 먹을 것을 가져오기 위해 날아다니는 동안 큰 뻐꾸기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새끼는 큰 뻐꾸기가 작고 야윈 이 다른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등을 떠밀어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알들도 하나씩 둥지 바깥으로 밀쳐내어 이 새 둥지를 완전히 잠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알들과 새들이 떨어지고 없는 이 둥지에는 큰 뻐꾸기 새끼 한 마리만 남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이 자연의 세계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양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성찰해보고 지혜의 눈으로 살펴본다면 전도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을 잘 파헤치고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그 본질을 드러내주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의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열심히 읽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가 축복을 받고 또 세상의 쾌락을 쫓아 또 세상 꾀로 살아가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게 되면 우리는 모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심플한 그 한 가지의 원리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렵습니다.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인생에 무서운 풍파와 불행이 닥쳐와 고통받는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꾀를 부리고 세상 처세술로 기만하고 속이는 자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매일 상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세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해벨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헛되고 허무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해 위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 이렇게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은 해 아래의 삶입니다. 전도서는 해 위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어쩔 수 없이 해 아래의 삶에 속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해 아래의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지금도 우리에게 그 파워를 휘두르고 펀치를 날리고 있음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시원하게 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가 진리의 성경의 말씀이니까 뭔가 뾰족하게 해결책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대안도 해결책도 우리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수께끼와 같고 예측할 수 없는 불평등하고 모순 덩어리인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정답인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우리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고 인생의 의미와 답은 무엇인지 스스로 찾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해답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정답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도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더욱더 목마르고 갈증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정답이 없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답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절망스럽습니다.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대안이 없다면 언제 끝이 올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찾고 희망을 찾으려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정관념을 깨고 갇혀있는 그 아래서 깨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뭔가 구실을 찾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당장 찾지 못하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모든 것을 차단해놓고 마치 우리를 사면 초가로, 코너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다 부서지고 이제 조금 조각난 이 나무 판자 하나만 의지해서 바다에 둥둥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해는 뜨겁게 비추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목이 말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망대해의 이 바다에서 물을 찾을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구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바닷물은 너무 짜서 오히려 목마름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풍랑을 만나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그래도 목이 마른 인생에 바닷물을 한 사발 마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설령 문제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결국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문제투성이며 해결책이 없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돌파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비참함을 목격하게 합니다. 우리 내면을 들추어내어 내가 얼마나 대책이 없고 껍데기뿐인지 폭로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대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절대로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능한 자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고개를 들고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전도서는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지혜자를 찾고 카운슬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절대자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헛되고 헛됩니다. 나의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파산했고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헛되고 수수께끼와 같고 문제투성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오히려 인생의 문제를 덜추어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대안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목마름을 주는 것이 전도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마지막 인간적인 노력도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영원한 이 암흑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 마지막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도 운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운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혜자는 운매자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지혜자나 운매자나 같은 운명에 처해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과학도, 철학과 학문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권력이 있어서 세상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이 죽음의 세력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평소에 잊어버리고 살며 생각하기 원하지 않는 이 한 가지 개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패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이 의미는 두 번째로 죽음을 통해 지혜를 배워라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고 있다가 끄게 되면 실령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다가 불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헤벨이라는 뜻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촛불처럼 잠시 동안 타오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연기를 내며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피어있는 작은 꽃과 같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잠시 있다가 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잠시 있지만 곧 그 존재가 사라져버려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년 후에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아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죽음을 통해 나의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에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암에 걸려도 초기에 거의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것이 한번 걸리면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고 또 암 치료 과정인 이 키모테라피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암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들의 대부분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잘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사에서 먹고 살기 바쁘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기에 자신의 죽음이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이라는 실체가 자신의 삶 가운데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해오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이 멈추어 서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오던 우리의 역할이 끝이 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 종착점이 다다르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야기로만 듣고 있다가 정말 가까운 가족이나 또 본인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아무도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면 인간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죽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숨쉬고 살아있는데 이 나의 존재가 어느 순간 없어지고 영원히 소멸된다는 생각을 할 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이라는 것을 나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헤벨을 통해 우리 인생이 한계가 있고 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준비하게 될 때 나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의 드라마나 영화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나의 인생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버켓 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해보며 삶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낭비하거나 소비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시간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쓰듯이 함부로 쓴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도 부족하게 되면 이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한정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던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언젠가 없어질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나쁜 말, 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부모님이나 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것들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 이 죽음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영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매달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을 통해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7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나의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삶은 더욱더 진실해지고 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창조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은 사실 전도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남은 인생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히브리어로 듣게 되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창조주라는 이 단어와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가 매우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잘못 들으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마지막인 죽음을 늘 인식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그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죽음을 통해 온 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이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마지막이 있으므로 더욱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하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이 나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헤벨이라는 단어를 통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헤벨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 우리가 배운 인생의 의미는 첫째로 우리 인생이 수수께끼와 같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순되고 또 부조리하며 불의한 세상입니다. 정직하게 살려는 자에게 찾아오는 삶의 환난과 고통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또한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특혜와 형통한 삶이 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를 대안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그런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의미 두 번째는 죽음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아서 잠시 세상에 살다가 없어질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게 될 때 전도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길어야 80, 짧으면 90인 우리 짧은 인생은 우리가 허비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될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듯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이 나의 이 작은 인생, 이 작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내세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순되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나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